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전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무엇을 위해서 갇혔지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갇힌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3주 전에 여기 아주 가까운 음성 대소면에 이사를 했습니다. 뭘 위해서 이사를 했겠습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정말 믿거든요. 아침에도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정부를 통해서 얼마나 핍박과 아마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을 많이 받은 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서 이제 폴리갑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이제 독일에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강사로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 집회 때 영혼들이 안 오고 마침 동대전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자매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남편을 따라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독일 집회 좀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여기 몇 명 자기가 교제하고 복음 전한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비행기로 갈 이렇게 물질적으로 여유는 없어가지고 권호선 목사님하고 그때 남진양 선교사도 같이 저하고 독일 집회 갔다가 자동차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그 남편은 엄청 사실은 교회에 아내가 가는 걸 반대를 해서 사실은 그 시칠리아까지 자원해가지고 갔거든요. 나중에는 저한테 여기 목사님이니까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카타콤 그 동굴에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실제 그곳에 가봤어요. 진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올까요? 햇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바깥에 나오는 그 빛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중간중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이렇게 신발창처럼 그걸 해가지고 시체들을 그대로 시체가 있는 곳 주위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또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그만 그 통로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런 식으로 콜로세움 광장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폴리갑 같은 사람은 실제 이제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막 기뻐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예,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이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있지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육체는 죽지만 내가 영원한, 정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난다. 저도 이번 주는 마음을 정하고, 아내가 안 간다, 못 가겠다고 해도 제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예,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어떤 돈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그거보다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굴 구석구석 써 있는 글자가 있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안내하는 사람이 그 글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주님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님 피자가 막 너무너무 잘 돼. 한 달에 막 1,000,000원씩 벌어. 1년이면 막 아파트를 한 채씩 살 수 있어. 일이 막 그렇게 잘 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너무 사업이 잘 되는데 천천히 좀 오십시오. 근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막 사방으로 막 풍랑이 덮치듯이 오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형편을 피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었고, 더 담대하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콜로세움 광장에서 죽음을 통해서도 그들의 이제 얼굴을 보면 어때요? 마음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얼굴과 환희와 그 행복 속에 있는 얼굴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 그 순교도의 한 그 로마의 장군도 자기도 무수히 많은 전쟁을 하는 속에서 죽음을 의식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렇게 연약한 여자들, 대체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까? 그 의문을 캐려고 일부러 그 카타콤에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내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핍박을 받는지, 로마 정부로부터 듣는 이야기와 실제 그들을 만나서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전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정확하게 바울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내가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정말 그 당시 초대교회의 이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전혀 자기 일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 정부가 이겼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겼습니까? 도저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힘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에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 국교로 삼게 되었을 때는 로마 시안의 90%가 기독교인들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백성이잖아요, 백성. 그리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황제들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황제들이 계속 피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누가?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피살했다. 그런지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다신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유일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로마 정부에 같이 속해지가 않는 거예요. 섞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로 황제도 자기가 시 한 편 쓰기 위해 가지고 로마 시에 불질러 놓고 썼는데 나중에는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썼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 그런 식으로 죄를 다 뒤집어 씌웠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게 하고 오히려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죽음을 통해서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급격하게 타락해 간 것을 참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근간에 한 1, 2개월 사이에 저도 이런저런 참 많은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제 딸아이가 유엔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2번이나 기절을 해서 119에 연락이 돼서 싫고 전주예수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사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신경성 그 위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도 죽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혼자 제가 이삿짐도 날라야 되고 막 이런 저런 일을 막 닥치니까 심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막 큰 집으로 좋은 아파트를 이사 간다면 좋아하지만은 실제 힘적으로 저도 마음에 어떤 오는 중압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윤희관 목사 밥을 하고 저도 처음으로 이번에 라면 끓여보고 처음으로 전화해가지고 여보 어떻게 밭해지 물은 어느 정도 넣어 물론 옷이야 세탁기가 하지만은 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마음에 깊이 느끼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담대하게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문제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기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잠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의가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을 이 씨앗으로다가 비교해 봅시다.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저도 아파트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감에서는 2평에 채소를 심어가지고 올해는 채소를 전혀 안 사 먹고 거기에서 하여간 10매가지 채소를 키워서 우리 신선한 최고의 농약 안 친 우리 가정에 보급을 했어요. 저는 뭐 채소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내는 그렇게 채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평 아파트의 유일한 베란다에 거기에 몇몇 가지 채소를 심고 지금 잘 자라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에 그거를 심으려고 하면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흙도 마사토 같은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골로 들어갔어요. 누가 이제 배출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리장인 거예요. 걔 만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파트에 제가 상추 좀 겨울에 심으려고 했는데 좋은 흙이 필요해서 왔습니까? 그래서 혹시 마사토 흙 좀 있으면 주십시오. 밭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금방 친구가 됐어요. 그거보다는 상토를 사다가 어떻게 하라고 길을 딱 가르치더라고요. 그 사람은 농사 짓는 뭐예요? 전문가지요. 근데 오셨는데 커피 한 잔 하시고 가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농민들에게 주니까 명함을 또 주면서 자기 이름 대고 농협에 가서 사면은 싸게 산다고. 제가 또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어떤 짐을 줬어요. 저도 이제 커피 사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그때 커피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어느 커피숍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는 그분이 자기 집에도 초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도 초청할 수 있고 특히 시골에 오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를 입을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벌써 사귀었어요. 택배를 붙이려니까 택배 붙이려는 그 아가씨한테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7살짜리 있는데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3살짜리 손녀 키우다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한테 와서 자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죠. 초대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전단지 붙이고 집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대전도 집회예요. 콜로세움 광장이.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카타콤 동굴 안이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 그 로마의 장군이 구원을 받고 실제 사실을 알았잖아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선포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로마 정부가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은 그 장군도 죽임을 당하면서 로마 정부가 하는 말이 거짓이고 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고 햇빛을 쏘이면 어떻게 해요? 자라잖아요. 그렇죠. 점점 자라잖아요. 네. 이 열무 새싹 끊으려고 그건 일주일만 됐는데도 지금 끊어먹을 정도로 일주일 만에 컸어요. 그래서 한 3일 간격으로 열무를 심어 놓으면 계속 잘라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에서 지혜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그의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한 자라가는 두 번째 가정의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어디서 배웁니까? 성도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그렇지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움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떻게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사실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10평짜리 조그만 빌라에서 살았었어요.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음식 대접하기도 힘들고 잠을 자고 잔다는 것은 더 힘들잖아요. 또 저희 부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96세 된 어머님까지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허물이 없는 남진양 목사님은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어요. 선교에 나와서 바로 저희 집에서 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도 해 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신진호 선교사님 부부는 이틀이나 거기서 주무시고 교제도 나누고 왜 저도 일본까지 가서 일주일이나 지난번에 일주일을 지금 2주나
그곳에 머물다가 왔거든요. 이제는 그분들에게 목사님 이제 뭐 하루 아니라 일주일 있어도 계셨고 괜찮고 한 달 있어도 괜찮습니다. 집 좋습니다 하고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도 사역자님들이 모여서 이런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겨울 수양에 대해서 이런저런 더 아름다운 수양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이게 이제 교류와 소통이거든요. 자, 세 번째 나오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어떤 성숙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믿음이라는 글씨는 같지만은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엄청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째에 해당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세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성숙된 열매들이 팍 맺혀지는 거죠. 우리 농사 지시는 분, 씨를 심을 때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씨를 심습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죠? 앞을 내다보고 그걸 바라보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소망이라고 해요. 바랄소, 바랄망. 이제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이건 3개월 뒤에, 이건 3년 뒤에, 5년 뒤에 블루베리가 막 열릴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윤희관 목사님은 막 싱글벙글 노는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 바랄소, 바랄망, 믿음으로 앞당겨서 올 기쁨을 내 마음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앙모한다는 거죠. 바란다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짓다가 영 생각대로 안 돼. 비실비실해.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돼. 못하겠다. 농사 못 짓겠다. 아, 생선장사나 해야 되겠다.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바꿔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하나 되는 것도 없어요. 늘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것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심은 나무나 블루베리가 병들면 어떡합니까? 그냥 바로 뽑아버립니까? 더 나보다 잘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고 어떤 지혜를 주지요. 그렇게 하면은 죽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마음에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나보다도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복음 깨달을 때 다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삶에 있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듣고 없는 게 아니라 청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듣기만 하는 겁니까? 듣고 따르는 겁니까? 예, 따르는 것이 제대로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잘 들어요. 귀는 커요. 근데 발을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신앙에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듣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걸음마도 배우고 자전거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 저는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뭐는 기본이겠어요? 운전하는 건 기본인데 운전을 안 배웠어요. 정비 자격증은 땄는데 운전 면허증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비는 하지만 사고 난다. 절대 운전하지 말라. 약속하고 제가 정비를 배웠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이 죽음이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없는데 저하고 울산 처음 개척 때 자동차 생길 줄로 믿고, 내가 먼저 정비사가 자격증을 먼저 따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동차에서 자자도 모르는 아내가 먼저 따겠습니까? 정비사가 먼저 딸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아내가 먼저 땄어요. 같이 시작은 했는데 아내는 너무너무 몰라요. 뭐 클러치가 뭔지, 뭐 페달이 뭔지, 엔진이 뭔지 몰라요. 내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론을 합격을 했어요. 이제 실습에 딱 들어갔는데 나는 운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말이 잘 안 들어. 하니까, 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까짓 거야 하고,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대 각도대로 운전을 배우더라고요.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큰 소리 쳤는데 막상 합격 딱 했는데 아내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나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거는 그냥 실수야. 당신 너무 교만해서 안 돼.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실수라니까. 두 번째는 내가 딸 거야. 두 번째도 빨간불이 빙글빙글. 세 번째는 이거 선생님 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는 사람대로 그대로 하니까 세 번째는 이제 합격이 되더라고요. 자, 운전을 하는 것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앙은 언제까지 배우죠? 평생 배워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정말 그런 큰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 가나안 땅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 기근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아브라함도 안 나갔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형편을 보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거기서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생겼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이야, 이러다가 아내 빼앗기겠다. 자, 어떤 지혜가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지혜가 왔죠. 너 누이 동생 많잖아. 아내라고 하지 말고. 거짓말 아니잖아. 누이 동생인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 결국은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요. 믿음으로 바로에게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랬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아내를 지켜줬어요. 그렇지요? 오히려 바로 왕을 꾸짖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도 부끄러움을 당했지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지켰구나. 그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요. 수차례 나타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고도 수없이 듣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세워졌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장성하게 자란 상태였었어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아브라함이 바로왕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무에 걸리거니와.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뭘 배워야 됩니까? 수영을 배우면 되죠. 그렇죠? 근데 수영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꾸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까? 점점 커지죠. 어떤 사람은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밤을 참 두려워했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 이 밤을 알면, 두려움을 이기면,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죠. 자, 돈을 두려워하면은 뭐가 올무가 될까요? 돈이 올무가 돼요. 그렇지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막 하다가도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얼굴이 그냥 표가 나. 힘이 없어. 근데 실제로 일주일 굶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요. 저는 진짜 양식이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 씹을 것만 주십시오. 집안에 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씹을 것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딱 성교학교 때 한 번 딱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먹을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 봐. 그렇지요. 이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물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해방을 받아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처음 만나는 사람들 참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것이 재미있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을 저거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이나 그것은 공포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자,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와 어떤 것이 낫습니까? 돈 많은 사람 문제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문제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걱정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크면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물질이 좀 필요했어요. 정말 사방을 둘러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자, 은행에는 별로 신용이 없어가지고 직장 다닌 것이고 안 빌려주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전혀 생각 밖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롭게 참 이사를 할 수가 참 있었습니다. 자, 돈은 떠날 수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영원히 안 떠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자, 내가 은행에 100억이 거기에 예치해 놨다면은 은행 가는 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지요. 100억 예치해 놓는데 1억이 필요해. 그런데 아이고, 내가 1억을 달라고 하면 줄까? 그런 걱정해요, 안 해요? 가서 담대하게 뭐예요? 통장 딱 보내고 어떻게 해요? 근데 돈을 맡겨놓고도 줄까? 의심하면 가지도 못하고 내 돈 맡겨놓고도 쓰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안 베푸신다 그랬어요? 베푸신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어찌하리요? 돈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큰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3장 7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나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라는 거지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믿음을 배웠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를 인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보다도 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사역지로 갈까 보니까, 알아보니까 돈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건 절대 아니다.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에게 전화가 와요. 왜? 믿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13장 24절, 2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게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 저도 하물며 상추 몇 포기 심으려고 하는데 농사짓는 농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농부가 거기서 막 하더라고요. 제가 흙을 이래 만져보니까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겨울 상추 좀 심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저 아파트 주위에는 전부 다 공사 현장이 돼갖고 좋은 흙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 마사는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배수는 잘 되고 공기는 잘 통하지만 그거보다 아파트에 심어 먹는 데는 그냥 상토 사다가 그 한 포에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 사람이 딱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 상추만 아니라 땅 없어도 감자도 심어 먹고 파도 심어 먹을 수 있고, 자주 놀러 오세요. 예, 좀 배우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은 꽃을 그렇게 좋아해요. 4km 있는데 꽃 원예 단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국화도 사다 놓고, 여기 국화꽃이 없네요. 다음에는 국화꽃을 하나 제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멋있는 국화꽃. 그 전문가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가르쳐 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상가 건물 수도 배관 터져가지고 고생한 거, 아직까지 고생한 거. 제 충주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백에 있는 한명진, 우리 형제님에게 전화를 해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태백서 야간 근무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거기까지 달려와가지고 4층에 그걸 잡아가지고 싹 고쳐줬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음에 아직도 물이 또 새는 거예요. 또 전화했더니만 또 왔어요. 진짜 은혜에 제가 빚을 진 거죠. 그렇지요. 이런 은혜에 하나님 앞에 빚지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어떻게 해요? 빚진 자라 그랬죠. 지난 수양회 때 그렇죠. 은혜에 빚진 자다. 내가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1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보다도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돈을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지요? 자, 은혜 있는 데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있는 사람들은 은혜 있는 데 익숙해요. 그렇지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교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돕는 거예요. 우리 이 몸에 서로 돕지 않는, 손에 도움을 받지 않는 지체가 우리 몸에 있어요, 없어요? 발에 도움을 받지 않는, 냄새는 나지만 자주, 그렇지만은 이 다른 지체에 은혜 입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서로 도와요. 그렇지요? 서로 도와요.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지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신진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재단해야지, 풀칠해야지, 붙여야지 하니까 하루 종일 해도 조그만 방 한 칸밖에 안 되더라.
아이고, 김 목사님 너무 고생하네요. 제가 가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와요. 제가 도산데요. 아이, 오라니까. 그래도 마음은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일본에 이나이시 집 가보니까 도배 너무너무 전문가 한 것처럼 잘 알았대. 지난번 여름방학 때 와서 도배해주고 갈 줄 알았지.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지금 견습생이야. 배우고 있어. 나도 이거 다 끝나면 기술자 될 거야. 자, 마음의 교제잖아요. 이번 겨울 수양에 오면 음성에 푹 쉬고 가. 이제 10평짜리 그런 집이 아니라 넓은 집이야. 여러분들 다 와도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실에 50명은 앉겠더라고요. 거실이 얼마나 큰지. 자,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기다려요. 은행에 가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은행 직원이 은행 고객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예, 무슨 문제든 항상 어디에서든 그럴 때 하나님이 손길을 통해서 마음이 같이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까?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동에서 왕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그 찬송가 은혜 그 찬송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은혜 그 가사도 너무너무 그러죠. 지금까지 지나온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안에 아내를 만난 것도 못해요. 내가 잘나서예요? 은혜예요. 이렇게 멋있는 듬듬한 남편을 만난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지요. 은혜예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란 것도 은혜고, 병원에 입원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도 은혜고,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어서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서 인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게 되고 이런 성숙해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일 때 갖는 믿음이 다르고, 정말 어느 자랐을 땐 갖는 믿음이 다르고, 성숙한 갖는 그 믿음이 달라요. 그렇지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우리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처럼, 또 저희들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음성으로 32번째
이렇게 장막을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